기독교 사상가였던 프랜시스 셔퍼가 이런 글을 그리스도인의 표지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신앙인은 나는 신앙인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머리띠, 팔찌, 배지, 완장을 차고 다니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침에 오는데 여기 굿뉴스 교회 교인 뚜벅뚜벅. 어떤 분은 괜찮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부담스럽습니다. 오히려 전도에 방해됩니다. 불법 유턴했거든요. 신호 위반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여기다가 굿뉴스 교인 그러면 그거 어떡합니까? 좀 부담스럽습니다.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마음은 우리 하나입니다. 신앙인은 신앙인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좀 좋게 보여야 한다. 그런 책임감이나 어떤 그런 마음은 다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셰퍼의 말을 조금 더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인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표식을 하나씩 넣어 놓으신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면 누구든지 그 표식을 갖게 된다. 그 표식을 매일, 평생 계속 꺼내 보이고 그리고 잘 활용하기를 기대하신다. 그 표식은 사랑이다.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서로 사랑하라를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여러 번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또 강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그냥 한 번 사랑해라 그렇게 들을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좀 진지하게 깊이 있게 다시 묵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그러면 신앙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를 않고 제자는 사랑하는 사람이다. 사랑을 제대로 하면 제자다. 이렇게 명쾌하게 사랑하는 사람과 제자를 같은 것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신앙인을 두고 표현할 때 교인, 그리스도인, 성도, 예수님의 제자 다양하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이 모든 표현이 다 똑같다. 교인이나 제자나 성도나 그리스도이나 다 똑같은 거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응당 다 같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같지 않습니다. 신앙의 유무 그리고 신앙의 깊이에 따라서 이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인을 표현하는 단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교인. 성경에는 교인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 한번 나오는데요. 유대교를 열심히 믿고 따르는 유대교인을 말할 때 그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교인은 근현대적인 개념입니다.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계속 커지고 확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왔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화에 익숙한 사람, 교회에서 뭐 하는지 아는 사람, 성탄절이나 부활절 같은데 교회 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교회는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는 곳, 이것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유무, 깊이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교인 그러면 교회를 그냥 익숙하게 아는 사람 정도로 끝납니다. 그 다음이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의미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퇴색한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 처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크게 핍박받았을 때입니다. 너무나 핍박이 커서 예루살렘 안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안디옥이라는 곳에 신앙인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신실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사람들이 보니까 웬 무리가 들어와서 우리 동네에서 살고 있는데 자기들과 전혀 다른 행태의 행동과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예수파, 예수쟁이, 예수를 으뜸으로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긍정과 부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부정은 비꼬는 말입니다. 비난하는 말이고 약간 조롱하는 말투가 들어 있습니다. 긍정은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다. 내 생각과 내가 하는 행동과 조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차별성을 갖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겁니다. 처음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소중한 이름이었고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변색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점점점 많아지면서 그 지역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고 그러면서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때 나온 말이 크리스텐돔입니다. 영어입니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영어고 돔은 둥근 지붕으로 쌓여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둘러싸여 있고 그 지역에 많이 있다라고 표현할 때 크리스텐돔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한자말로 기독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텐돔을 뭐라고 번역하냐면 기독교 지역, 기독교 사회, 기독교 나라, 국가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기독교 국가라고 처음 이야기할 때는 그 국가의 구성원 대부분이 신앙인이었고 그리고 국가의 체제나 법이 신앙적 가치 위에 세워졌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모든 사람들의 가장 우선되는 그러니까 법이 이렇게 얘기해도 이건 성경이 하지 말라 그랬지 그래서 하지 않았던 그런 사회, 그러한 지역 국가를 크리스텐돔, 기독교 국가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신앙생활 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법으로 규제하지 않아도 스스로 성경의 말씀에 따라, 신앙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은 순수한 기독교 국가가 없어졌습니다. 무늬만 기독교 국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신앙과 성경적 가치는 싹 빠지고 체제와 법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옛날에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이렇게 법이 세워졌구나 라고 인식만 하는 정도로 끝났지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기독교 국가는 명목상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고 북미 지역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한 가지 의미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미국도 명목상 기독교 국가입니다. 문제 많습니다. 심각합니다. 그런데 한 15년, 20년 전부터 미국 전역에서 복음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큰데 많은데 자그마한 공동체, 자그마한 신앙 모임인데 이 복음으로 계속 열정 있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 미국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게 하면 안 된다. 해서 세상 법이 뭐라 그러든 미국 법이 뭐라 그러든 복음과 성경적 가치에 의해서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역마다 시내에 곳곳에 지금 포진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걸 봤습니다. 저희 모임이 바로 그 모임을 같이 가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는 모임입니다.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 오직 성경 말씀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가득 채우는 교회.
체제, 방식, 법, 이게 아니라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과 우리 가정과 우리 모임의 굳건히 토대가 되는 모임, 그런 개인적인 영혼, 이것이 우리 모임의 근본적인 취지이고 목적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그런 교회들이 계속 여기저기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신앙적으로 판단컨대 하나님이 그래서 아직도 미국을 사랑하시고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여기저기서 복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 간절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문제 많은 나라지만 그래도 지금 세상을 이렇게 뭔가 역할을 하고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그런 과정 속에 계시는구나. 그런 것을 계속 기도 중에 깨닫게 됩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조금 부끄러운 면이 있습니다. 세 번째, 성도가 그때부터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가치에 경도된 사람, 세속에 속해 있는 사람의 반대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예수님이 주신 의를 받아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성도, 거룩한 사람, 거룩한 무리입니다. 교회 안에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등 여러 직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아닙니다. 성도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어떤 직제, 어떤 직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마지막까지 성도,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받은 백성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마무리했다. 그러면 그분은 신앙생활 온전히 잘 감당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이 땅을 살아간 결실이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성도의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도보다 한 단계 더 나은 게 있습니다. 더 성숙하고 더 발전된 신앙인이 있습니다. 그게 제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분리가 안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본인도 가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본인도 하고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이게 제자입니다. 제자는 자기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사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 좀 매력적이어서 괜찮아 보여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내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저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시작과 끝입니다. 예수님이 죽으라 그러면 저 죽습니다. 예수님이 살라 그러면 저 살겠습니다. 저는 예수님 없이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제 유일한 희망입니다. 신실하게 고백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8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이 제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너희는 제자된 사람들, 제자들입니다. 너희가 주님께 너희 몸을 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몸을 주는도다. 몸을 준다. 자기의 전 존재를 예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 제가 살아도 주님 거고 죽어도 주님 거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 내가 모든 거 다 할 것이고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다 내려놓을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주님께 제 온 전 존재, 내 영혼, 삶 온전히 다 바칩니다.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소서. 기쁨으로 자기의 인생을 드리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형제를 위해서도 몸을 준다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겁니다. 헌신하고 희생한다는 겁니다. 내 옆에 사람을 내 몸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 제자에게 나타난다.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제자가 되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일부 신앙인들은 제자 그러면
훈련받으면 됩니다. 훈련으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분은 매우 부적절하고 성경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운동선수가 있습니다. 좋은 기록을 냈습니다. 좋은 결과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운동선수는 평소 주어진 훈련을 충실하게 잘 감당한 사람입니다. 정말 잘 완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운동선수가 좋은 기록이나 결과가 있는 게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작은 부분입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훨씬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운동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훈련하기 전에 나는 이 운동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하늘이 나한테 주신 기회다. 나 이거에 온전히 몰입한다. 나 집중한다. 여기에 나 모든 걸 다 건다. 그런 사람이 운동에 결실이 생깁니다. 그 사람은 운동하기 전에 이미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훈련은 기름 부은 겁니다. 그럼 더 불타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생긴 거죠. 그가 훈련을 받지 않아도 이미 그 마음에는 이 운동을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막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훈련은 조금 기술을 더 받은 겁니다. 그래서요, 이 운동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 결과가 별로 안 좋아도 그 운동에 평생 헌신합니다. 감독이 된다든지 지도자가 된다든지 아니면 옆에서 운동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의 후원자가 된다든지 운동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 운동을. 그래서 그 운동에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계속 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이 훈련 몇 단계 받는다고 지식적으로 뭐 더 배운다고 그게 제자가 된다. 그건 지적인 제자고 머리로 하는 제자입니다. 그거 제자 아닙니다. 내가 훈련을 받기 전에 이미 내 안에는 나는 예수님 잘 믿고 싶어. 나 정말 예수님을 신실하게 잘 따르고 싶어. 나한테 간절함과 열정과 감사와 집중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제자가 된다고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때 받는 훈련은 조금 나한테 플러스 더하기가 되는 겁니다. 알파가 되는 겁니다. 제자는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잘 믿겠다고 집중하고 간절한 신앙 고백을 하면 성령께서 깨우쳐 주십니다. 뭘 하고 뭘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렇게 제자의 삶을 살게 만드십니다. 훈련받아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서 자발적으로 내가 뭔가를 하게 만드십니다. 그게 제자의 진짜 첫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제자는 주신 말씀, 깨달은 말씀을 하나라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제자로 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이런 것들을 내가 많이 듣고 많이 알고 줄줄줄 외우고 그게 제자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라도 들은 거, 깨달은 것을 정성스럽게 잘 실천하고 내 손과 발이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이 참 특이한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천국 비유를 해주신 내용입니다. 전체가. 13장이 얼마나 오묘하고 내용이 깊은지요. 여태까지 성서학자들 또 성서 해석자 주석가들이 마태복음 13장을 제일 많이 글을 썼습니다. 내용이 다 달라요. 해석한 게. 정말 놀랍도록 달라요. 그만큼 내용이 깊다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 깊은 진리를 말씀하신 후에 끝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가 한 말, 내가 한 이 진리를 다 깨달았느냐 물으십니다. 이때 제자들이 자신 있게 예, 제가 깨달았습니다. 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말씀하신 이 진리의 깊은 내용을 제자들이 다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너희 영혼 속에 들어간 말씀이 있느냐? 실천하라. 그대로 행하라. 이해했느냐? 그러면 그렇게 살면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행태는 여전히 세상적이고 자기 욕심과 자기 판단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잘못된 행동, 실패,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부활을 하셔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만나셔서 당신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말씀하셨던 내용들, 가르침들을 하나 둘씩 깨우쳐 주십니다.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이 다 잊어버렸습니다. 한쪽에 들어온 말씀이 한쪽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둘씩 지키다 보니까 진짜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 제자는 다 예수님 따라다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진짜 제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신실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만드십니다. 성경이 그때 쓰여진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대로 알아들었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다 썼을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하나 둘씩 그때 이 말씀하셨지 그러면서 하나 둘씩 적어놓고 묶어놓은 게 신약 성경입니다. 복음서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자신의 삶을 말씀 하나 지키는 것에 온전히 충실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 하나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덧붙이지를 않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오늘 하신 말씀이 앞에서 말씀하신 사랑하라와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우리의 미래를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약속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만족할 것이다. 내가 행복할 것이다. 내가 잘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를 않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을 우리가 하면 예수님이 드러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면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예수님이 저렇게 가르치셨구나. 예수님이 저렇게 훌륭한 분이구나. 위대한 분이구나. 예수님의 사랑의 존재구나. 예수님이 영광을 온전히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은 우리가 했는데 영광은 예수님이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드러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구원자로 다가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이 윤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는 사랑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이고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구체적인 방법을 깊이 다시 묵상해야 합니다. 정말 감사하게 오늘 두 번째 읽은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18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는지 명쾌하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핑계대지 못할 정도로 온전하게 우리한테 알려주십니다.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셨듯이 너희도 형제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아라.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 진중한 사랑, 인내하는 사랑입니다. 우리 시대 사랑이 여러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굉장히 간편해졌습니다. 일시적이고 쾌락적이고 즉흥적인 사랑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시작도 육체, 끝도 육체입니다. 사랑의 유통기한이 3개월을 못 갑니다. 사랑이 이렇게 단순하고 간편해지면 사랑은 가벼워지고 과격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랑 절대 사랑 아닙니다. 사랑을 빙자한 서로 간의 폭력도 나오고, 그리고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행동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창세기 29장에서 야곱이 사랑하는 여성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었습니다. 이때 라헬의 아버지자, 자기에게는, 이 야곱에게는 외삼촌입니다. 라반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7년 동안 네가 일하면, 봉사하면 내가 내 딸을 너한테 아내로 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이때 야곱이 7년, 이제 결과적으로는 2배를 더 넘게 일했지만 무상으로 그 집안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7년을 며칠처럼 여겼더라. 7년, 긴 세월 아닙니까? 이 7년 동안 열심히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헌신했는데 며칠처럼 여길 정도로 사랑했다는 겁니다. 야곱의 이 사랑이 우리가 배워야 할 사랑이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다고 할 때 번개처럼 나타나셔서 콩 먹듯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름처럼 사라지지를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실 때 인간의 시간으로 수천만 년, 수억 년보다 더 길게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셔서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3년이라는 이 공생애에서 심한 핍박, 고난, 비난, 외면, 저주를 다 받으시고 동시에 사랑의 언행을 우리들한테 다 보여주시고 나눠주셨습니다. 다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그 자리에서 그냥 딱 돌아가셨으면 당신도 덜 고통스러웠을 텐데 거의 하루를 십자가 위에서 천천히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몸으로 다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 과정 전체를 보면 딱 하나 생각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엄청난 인내하시는구나. 자신의 생명을 다 쏟아부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도 그 사랑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할 때 내 생명을 내어주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당연히 내가 그렇게 사랑하면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생명을 내어주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 상처를 싹 감싸 안아주십니다. 내가 사랑 안 하려고 왔다 갔다 하니까 계속 상처받는 겁니다. 진짜 내 몸을, 내 생명을 주는 사랑을 하는 사람은 상처가 아니라 그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두 번째가 궁핍한 자가 있으면 내 물질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은 사랑의 전부 아닙니다. 돈으로 사랑을 살려고 하는 사람, 불행해집니다. 돈이 사랑의 전부다고 생각하는 사람, 거래와 계약만 남습니다. 돈은 절대 사랑의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돈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진지하게 우리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 사람을 위해서 돈 쓰는 게 아깝지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사랑이 없어졌다. 10원짜리 하나도 안 씁니다. 내가 사랑이 정말 진지하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은 돈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 바꿔도 괜찮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느냐? 보물을 같이 나누어라. 물질을 나누어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사랑을 할 때 부모가 자녀를 도와주는 마음으로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가 어렵게 돈을 벌어도요, 자녀가 힘들다 그러면 쓰지 않습니까? 그래, 이거 써서 네가 잘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 시대에 두 가지 아주 잘못된,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이 신앙 전통으로도 그렇고 아주 잘못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가 밑도 끝도 없이 자녀한테 다 주는 겁니다. 이거 부모 잘못입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이요, 기분 나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 실패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열심히. 그래서 자기 자녀들이 잘 되라고 쏟아 부었는데 얼마나 잘못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경, 그리고 성경에 기초한 이 탈무드라는 이 글이 있는데 계속 반복하는 게 있습니다. 자식에게 다 줘라. 너는 비참해진다. 아주 대놓고 얘기합니다. 자녀에게 다 주는 것은 부모의 실수입니다. 부모가 유익하게 의미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자식을 도와주는 것은 자식이 독립하고 스스로 헤쳐나가라고 도와주는 양분 역할하고 씨앗 역할하는 거지. 왜 부모에게 의존하게 만듭니까? 부모 잘못입니다. 자식 뭐라 그러지 마세요. 자식을 돈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의 수족 삼으려고 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 빨리 버리세요. 두 번째는 자녀가 부모의 돈을 자기 거로 하는 세대가 됐습니다. 이건 자녀의 문제입니다. 부모가 여행도 가고 좀 유익하게 쓰고 싶은데 뜬금없이 그거 왜 그렇게 써요? 자기가 돈 맡긴 것처럼 내 돈인데 왜 당신이 써요? 이런 말을 하는, 제가 참하다 말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제가 뭐라고 위로하게요? 아유, 그래도 우리 성도님은 돈이나 있으니까 그런 얘기 하죠. 제가 이렇게 위로를 드리죠. 부모가 유익하게 정말 본인의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쓰도록 자녀는 독려해야 되는 겁니다. 내 돈 아닙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의 사랑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더 깊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내리사랑 아닙니까? 내가 형편이 되면, 오늘 본문도 그런 얘기 하십니다. 내가 형편이 되면 옆에 궁핍한 사람이 보이면 도와주라는 겁니다. 도와주고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티내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은 티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 도와주면서 티 안 내잖아요. 사랑은 부모처럼 해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가 행함과 진실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행함은 섬김입니다. 섬김. 진실은 정성입니다. 내가 사랑할 때 섬김과 정성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내가 사랑을 하는데 적선하듯이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랑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정성과 섬김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면 상대방은 지금 대접받고 있다.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나도 상대방을 대접하고 있다. 그런 경험을 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 대접이라는 게 결국 섬김과 정성이 같이 들어갈 때 진짜 서로
대접하고 대접받는 사랑의 관계로 세워지게 만드십니다. 옷이 찢어지면 바늘과 실로 꼬매서 잘 다시 입게 됩니다. 이때 바늘이 깊게 들어가는 것, 섬김의 행동입니다. 잘못된 찢어진 부분을 잘 올가매고 감싸주는 이 정성이 실의 역할입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바느질 하듯이 사랑하면 됩니다. 바느질 해보셨잖아요. 바느질 하면서 내가 이렇게 누구를 사랑해야지. 내가 정성스럽게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해야지. 그렇게 사랑하면 내 영혼도, 상대방의 영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사랑의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먼저 사랑하셔서 이 땅을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희를 통해서 저희 가정, 저희 만남, 저희 직장, 저희 주변에 가득가득 채워지고 확산하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랑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셔서 저희가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이 마음껏 펼쳐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